감사합니다. 참으로 좋은 날씨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사기 거의 마지막쯤 될 겁니다. 오늘 사사기 16장 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6장.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펴고 문제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1번. 우리 신홍기 부교님 문제 1번 한번 읽어 주실까요? 1번. 문제 1번. 삼손이 약해져서 바로 사람과 같이 된다고 우리나라에 말한 아는 것이다. 네. 삼손이 힘이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뭐 나귀 턱뼈 하나로 뭐 몇천 명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 아주 사자를 찢고 이렇게 거대한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진 삼손이 이제 그 들릴라라는 여자를 좋아해서 그 들릴라에게 갔었는데 이 들릴라라는 여자가 그 주변에 사람들에게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아가지고 이 삼손을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삼손을 결박하려고 이제 방법을 자꾸 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당신의 그 큰 능력이 힘이 어디서 생기느냐,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느냐, 이것을 이 여자 드릴라가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말을 합니다. 그 중에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문제 객관식은 안 나오나요? 정답 한번 볼게요. 정답. 새 옷을 입히고 결박하면인데 이제 삼손이 이 들릴라라는 여자가 계속해서 이 삼손에게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삼손이 말을 합니다. 마르지 않는 새 활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 했는데 또 아니고 또 3줄 마르지 않는 그런 활줄 맞고 그 다음에 한 4가지 정도 했었는데 새 밧줄 쓰지 않는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했고 또 내 머리에 7가닥을 배틀에서 짜면은 내가 힘이 없어진다 또 이렇게 말해.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이 드릴라가 집요하게 삼손을 꼬드겨서 그 삼손이 비밀을 발설하게 됩니다. 그 비밀이 뭐냐 하면은 내가 머리가 밀리면은 내 힘이 없어진다.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없어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진짜 그 16장 16절에 보면은 신홍기 부모님 16장 16절 보고 있나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려고 보내 삼손의 마음이 분명하여 네. 이 여자가 계속해서 그 말로 재촉하여 조르니까 삼손이 이 비밀을 말하지 않고는 막 번뇌가 심해가지고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여자를 헤어지면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좀 안 드나요? 근데 그 여자를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거기서 그 비밀을 계속해서 말을 안 하려 하는데 여자가 계속해서 캐니까는 비밀을 결국은 삼손은 발설하고 말았답니다. 남자보다 강한 것이 여자인 것을 맡겼죠, 그죠? 그래서 참 이 삼손이 여기서 넘어갔는데 이것은 끈질기게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점을 연약한 점을 끈질기게 파고드는 그러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우리 민재 2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삼손이 머리가 밀리자 정말 힘이 없어지고 그 사람들에게 잡혀가 가지고 사실은 눈이 뽑혔어요. 삼손이 눈이 뽑혔는데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맷돌을 돌리게 되었는데 이 어느 신에게 제사를 드렸는가 한번 볼게요. 정답은 다곤신입니다. 다곤신은 반인 반어입니다. 위에는 사람이고 밑에는 물고기의 형상을 한 그 반인 반어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그 신에게 이제 삼손을 잡았다고 삼손을 우리 신에게 넘겨줬다고 즐거워하고 먹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삼손이 여기서 끝이 나는데 그 나중에 삼손이 머리카락이 자라고 나서 머리카락이 자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의 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방백들 블레셋 방백을 이제 내가 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서 그 집의 기둥을 잡고 힘을 썼을 때에 그 안에 있는 남녀 3,000명 가량이 블레셋 사람이 죽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사 삼손이 좀 좋은 방법은 아니었지만 어떤 마지막 사사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우리 가연이 3번 문제 한번 읽어주세요. 네. 여기 3번부터 우리 끝절까지는 사사기의 17장부터 21장까지 있는데 정말로 이것을 읽으면 성경 읽어본 분들은 다 알겠지만 차라리 이것은 성경이 없었으면 좋을 뻔하는데 너무나 씁쓸해하고 정말 타락의 극치를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누구 집에 그 은장색 신상을 새겨둔다면은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 12지파 중에서 힘이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신상을 세워서 집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종교가 타락하고 도덕이 타락하고 이 백성을 이끌어갈 하나님 말씀도 없었고 지도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누구의 집에 신상이 있었는가 정답 한번 볼게요. 미가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17장 6절에도 보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 말이 이 사사기 뒤편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번 우리 민재 했었나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우리 신기순 부교님 4번. 예, 레위인을 그래서 미가가 신상을 만들고 나니까 뭐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제사장도 하나 필요하다. 신상을 세웠으니까 제사장도 필요하겠지 해서 레위인을 자기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이름은 바로 미가입니다. 그래서 막 하나를 갖다 하니까 또 하나를 더 갖다 붙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우리 성대 선생님 5번 한번 볼게요. 미가의 신상과 그 제사장을 취하고 에스를 정복하여 있는 동안 미가가 네, 요거는 정답부터 한번 볼게요. 어떤 지파인 단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자기 집에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레위인 한 사람을 불러들여가 제사장으로 세워갖고 그럴듯하게 어떠한 형식을 갖춰놨는데 이것을 또 단 지파가 와가지고 이 미가에 맞은 신상과 이 레위 지파를 뺏어갑니다. 뺏어가가지고 네가 한 가정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더 좋지 않느냐 해서 이 단 지파는 이것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납치죠, 그죠? 납치해가 갑니다. 그래서 단 지파가 이 북쪽에 있는 단 지파가 미가가 만든 신상과 레위 자손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또 6번 보겠습니다. 옆에 우리 김일수 부교님 6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모세의 손자이고 이제 레위 제사장을 세워놨다가 또 이제 한 사람을 더 세웁니다. 게르솜의 아들. 모세의 가족이면 더 정통 지파가 제사장이 안 되겠는가 싶어서 세운 사람이 바로 정답 보겠습니다.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로 이제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하면은 아론 계열의 가족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제사장은 뭐 지파별로 제사장이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그런 제사장이 한 사람 있어야 되는데 이 뭐 자기들이 좋은 대로 제사장이 있으면 좋겠다 해가 자기 지파대로 하나 세우고 집에도 세우고 막 이러한 그 우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뒤에 김인영 단장님. 네, 이 시대에 왕이 없고 사사들이 다스렸던 그 30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있었는가? 정답 보겠습니다. 실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성막이 있고 법궤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에서 법궤가 머물러 있었던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8번 우리 남은영 부교님. 네. 그 여기도 또 진짜 막 읽으면은 소름이 끼치는 그러한 장이죠, 그죠? 우리가 사사기 이 장 뒤편에 읽으면은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금 시대와 참 닮았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없고 미디어들은 드라마에서는 피 튀기는 그것이 없으면 드라마가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런 너무나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시대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레위인의 첩을 능욕하고 죽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파가 어느 지파인가? 정답. 베냐민 지파죠, 그죠?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성읍이죠, 그죠? 거류하는 자들은 기브아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9번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자, 우리 원로 단장님 9번 한번 읽어주세요. 사사시대의 레위인의 첩과 행음하고 죽인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인 500의 수는 네, 사사시대에 이 레위인의 첩과 행음하고 행음이 죽었는데 이 레위인이 또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참 말하기 정말 그렇지만 이 자기 첩을 이 시체를 잘랐어. 12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에게 보내서 이 12지파들이 우리가 홍해를 건넌 이후부터 우리가 이런 일은 없었다. 우리가 이것은 도저히 용납을 하지 못하겠다 해서 그 지파와 싸우려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모였던 사람이 몇 명인가 하면은 정답을 40만 명이 모였어요. 이 베냐민 지파 이 범죄를 저질렀던 베냐민 지파를 처단하겠다 하면서 칼을 빼고 나온 11지파에서 모인 사람이 40명이었습니다. 마지막 10번 제가 보겠습니다. 사사시대의 레위인 첩과 행음하고 음행하고 죽인 사건으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와 전쟁을 한 지파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베냐민 지파 정답이죠, 그죠? 그래서 이 동족끼리의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없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불행한 일입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왕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